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의 구름의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리고 건너뛰어서 29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지 않은 부분은 이따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이 출발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애굽 군대의 추격에 쫓기어 도주에 급급한 그런 초라한 탈출했던 그 노예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이 갓 빠져나온 애굽과 또 그들이 장차 진군해 나가야 할 가나안 땅 모두로부터 떨어진 그런 시나이 반도 남단의 시내산 일대의 그 완충지대에서 이제 1년 정도 머물면서 새롭게 그들은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한 정복자의 그런 집단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것은 철기간에 있었던 일중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건립, 각종 제사제도 및 기본 율법 수여, 그리고 전 민족의 군사 편제화 및 행군 준비 완료 등의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바람강야에 잠시 머무기까지의 과정을 중심으로 몇몇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바람강야까지 행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8절까지에 걸쳐 행군 과정이 전적으로 전날 하나님이 주신 행군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을 그 세부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곁들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2절 문단에서는 이제 모세가 미디안 출신의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호밥에게 거듭하여 또 겸손하게 동행할 것을, 또 길 안내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3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서 선도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또 주와 함께한 이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며 오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내산 출발 이후에 최초의 행군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발돋움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물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행군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제2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 떠올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로부터 11개월 이상,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근데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의 이 1년은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완성하였으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군대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족속과 같이 똑같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성공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다른 뺨을 내밀겠습니까? 또 자기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자기의 고독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도용해 주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두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자기 오른쪽 뺨을 치는 자의 양쪽 뺨을 치고 속옷을 빼앗아서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짐까지 지워 그의 심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시도 마음을 놓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것을 빼앗으지는 않나? 누가 나를 해하려고는 하지 않나? 누가 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 토끼들을 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지혜를 어떻게 참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맞을지라도, 내가 빼앗길지라도, 내가 핍박당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삶,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의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을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로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명령대로 이들은 준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어느 곳에 머물거나 또 그들 마음대로 어느 곳으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구름이 그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 광야를 떠나라고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서 걸어가는데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랐을 때 그 구름을 따라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이 험준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고집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진했을까요? 본문 기자는 무려 14절에서 27절까지 모두 14절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몇 개의 단위로 나눠서 어떤 순서로 행진했고 또 각 지파를 누가 인도했는지
밝힙니다. 민수기 2장에 더 자세히 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속한 진영별로 행진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14절에서 유다가 가장 앞장서고 15절에서 이사갈 그리고 16절에서 스불론입니다. 33절을 보면 물론 이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쪽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나란히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이제 남쪽 지파들이 따릅니다. 17절을 보니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합니다. 이들이 앞장서는 이유는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재빨리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 있고 그 다음 성막을 앞서 뒤따르는 고앗 자손의 성물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뒤는 이제 고앗 자손이 따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고앗 자손들은 아주 숙달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또 성막을 만들고 또 성막을 다시 치는 등의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또 성막의 바로 뒤를 이어서 18절에 이제 누벤 그리고 19절에 시므온 그리고 20절에 갓 지파의 군대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쪽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이제 앞서 6지파가 이동했고 뒤로 다시 6지파가 따르는데 서쪽 지파들의 앞서 이제 그 고앗 자손이 이제 성물 또 성소의 기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중앙에 이제 그들이 먼저 갔습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지파들이 따르는데 22절에서 에브라임 그리고 23절에 므낫세 그리고 24절에서 베냐민 지파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이제 후방을 책임지고 경계하면서 뒤따르는 지파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단 그리고 26절에 아셀 27절에 납달리 지파가 이제 마지막 후방을 책임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은 이제 후방에 군사적 위협을 책임지고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단 지파가 가장 믿을 만한 강력한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차, 2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사를 보유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행진은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행진의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했을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상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행군이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신뢰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정하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33절에서 36절이 다시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서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관계이며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이 분명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앞세우고 그 언약에 따라 살 것을 말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앞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고 또 거기에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뭅니다. 거기 장막을 치고 쉬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반면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채비를 할 때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출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새롭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먼저 갔습니다. 언약궤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먼저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고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상징적인 그 위엄이 가장 앞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험준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편안하고 누구보다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인도자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를 구름으로 덮으시고 또 안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가장 평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직 다루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없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28절에서 바로 33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전혀 어색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이에 왜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넣었을까요?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안 사람 누에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또 길 안내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쉴 곳을 알려주시고 떠날 때를 이미 알려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벽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압에게 길 안내하는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모세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야? 너무 불신앙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칠지를 알고 물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때 필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호밥은. 그런데도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앞장서 가시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온전히 또 의지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미신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밥이 도행함으로써 또 그로부터 그들이 처한 위치와 또 그들의 지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구해서 인도해 주신 이유를 더 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게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도 결코 세상의 지식이나 또 재능 그리고 그 경험을 무시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호압을 붙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비굴하기까지 할 정도로 간곡하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29절에서 모세의 부탁에 30절에서 호밥은 거절합니다. 근데 다시 또 31절에서 모세가 다시 부탁합니다. 32절에서는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하며 계속 함께할 것을 권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그 자존심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권위나 그 자존심 따위는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열정적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권위, 우리 자존심,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우리의 예배하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되 또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